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것이 되어 이제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누구 것이 되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 되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베드로가 아내에게 있는 그 아이가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슬퍼하며 괴로워하던 그 베드로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만 전하기 시작하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뭘 알 수 있냐면요, 결국은 베드로가 베드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주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도마가 도마 것이 아니라 도마가 주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특이하게 처음에는 복음이 쫙 흩어져야 되니까는요, 그 흩어짐의 특이성을 위해서, 그 용이성을 위해서 다 자른 거죠. 이 땅이 육지인 걸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얼마나 처음 시작하는 복음인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많았는데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자르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도마의 애인은 베드로의 부인의 그 아이는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순교예요. 순교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아내에게는요, 엄청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분신을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베드로를 성장시키고 이 땅의 마지막에 베드로와의 그 일의 족적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족적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그 아이가 사명을 감당했다. 도마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동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그러한 여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 태어났으면 도마와 같이 알콩달콩 살고 도마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가 낳고 그 아이는 이제 뭡니까?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사도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순교를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마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도마의 애인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 있는 모든 면면의 사람들은요, 하나라도 헛되이 지나가는 거죠. 없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그 생명이 취해지는 건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도마의 애인의 죽음이, 베드로의 아내의 그 아이가 만약에 사살났다고 하면요, 그 죽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보다도 1000만배 나은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복된 생명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짝반짝 빛날 그런 인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옆으로 다시 가봅시다. 다시 베드로가요,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것이고 도마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곧 나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 되겠죠. 내 아들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딸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 되겠죠. 맞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이제 나의 주관을 떨쳐버려야 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척을 볼 때, 친척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내 피부치를 볼 때 나의 육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떼어버리고, 주관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아이로부터, 그 아내로부터 내 집착이 사라질 수 있다. 내가 집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수 있다. 어쩌면은요, 집착과 사랑은 같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은 집착이 분리되죠. 진짜 사랑은 집착이 분리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은요 집착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 잘못돼가지고 화를 불러와가지고 그 집착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만들고 죽이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내가 분명히 사랑을 퍼붓는데 죽어가고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뭐죠? 집착이 섞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집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살리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게 사랑을 퍼붓고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잘못된 집착이에요. 자기의 야망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취하기 위한 집착이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집착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사랑으로 착각하고서 집착을 퍼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집착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착을 끊어낼 때만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맞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사랑이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 집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가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가지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돌아가겠다.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집착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꿈을 전하고 예수님의 야망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꿈을 전할 때는 자기의 야망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죽어가는데 오히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야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상대방이 살아가기 시작한다.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 곳이 바울이 간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요 자기의 야망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야망을 전합니다. 자기의 꿈을 전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죽고 그 가정도 죽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들어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내 집착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죽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꿈을 전해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들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집착이 사랑을 가정한 우리의 집착이 들어가서 내 아들은 최소한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집착을 섞는 사랑을 가정하고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령되었다 손치더라도 인성은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되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를 긍휼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교만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인생도 망해버리는 우리가 그 수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때부터 사랑을 품은 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유가,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집착을 다 아버지 던져버리고 아버지 끄집어내버리고 없애버려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남아서 그 사랑만이 전하는 존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사랑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